오늘은 로마서 개관 3강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로마서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구원받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할례를 늘 자랑하고 또 구원의 표로 여겨왔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의 조건은 육신의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게 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면 유대인의 남은 자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렀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선교 활동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로마에 갔다가 스바냐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를 스바냐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 삼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 24절 15장 24절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 28절 로마서 15장 28절에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스바냐로 가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이 로마서 기록의 목적은 바울의 선교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교회 내부에
분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다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너무 비판하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멈추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뉘었고, 절기에 대해서도 절기를 지켜야 한다, 또 절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내부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내부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그런 문제로 서로 사소한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로마서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로마서 기록한 목적은 정부 권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심어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의 내용은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표현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의 조세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잘 내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다섯 번째 이유는 바울의 기도 부탁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간절하게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박해로부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모세의 할례를 이렇게 받지 말라고 강조한 또 모세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박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런 박해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처럼 선지자 아가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수족이 메인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과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결박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연보 전달을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연보를 이제 모아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연보 전달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아직 그 로마에 가게 되면 그 여정이 험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예루살렘에 투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투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가이사 재판에 호소함으로 바울이 마침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게 되지만은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겨우 목숨 건너는 이제 험난한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5가지는 첫째,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서바나 전도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의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로마 교회 내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삶에 또 이 여정이 선교 여정이 성교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가지를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하여 로마서 쾌간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